안녕하세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전주 북북교회는 처음 이렇게 와 뵙는데, 그래도 전주 북북교회는 되게 가깝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귀한 청년 두 형제님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또 이번에 형제님, 유진호 형제님이 우리 화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또 너무 이쁘게 잘 하고 있어서, 보내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짧지만 또 소중하고 귀한 그런 교제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서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는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거하고 보호받고 이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신령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케 해주시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오늘 필요한 말씀과 은혜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교제 시종 일관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준비되어 있는 학예 수양회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아무 탈 없이 수양회를 7차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할 수 있는 소망 얻는 그런 집회 가운데서 우리도 함께 기쁨을 얻고 풍성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교제의 모든 시종일관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찬송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제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제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신령한 복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복이 뭘까? 그죠? 복이 뭘까? 복 받으시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 복이 뭘까를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그것을 또 생각을 해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그랬으니까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우리에게 주어질 복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 그랬는데 그 신령한 복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있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생각하던 그런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위적인 그런 복을 원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면 뭘까요? 보통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고 또 자녀를 많이 낳고 재산을 많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을 성경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7편에 17편 14절입니다. 시편 17편 14절에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것 그런 재물들로 배로 채우심을 얻고 또 자기가 낳은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자녀에게 잘 유산하면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잘 벌고 잘 쓰다가 자녀들 많이 낳고 많이 물려준다면 그게 복이다. 복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 19절에 보면 저희의 신은 배요. 그래서 이 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들이 신처럼 생각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다라고 성경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도 그것이 복이라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것을 복의 기준으로 현재도 삼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인이 크게 신앙적으로 실족할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 올바른 신앙인이 그런 신앙에서 미끄러지고 큰 문제가 생길 뻔했을까? 이 복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그 신앙인 한번 찾아볼까요? 아삽의 시인데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 보시면 이 아삽은 잘 깨달았죠. 1절을 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구원받고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가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올바르게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실족할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올바른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잘못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에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했던 겁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 이유가 3절부터 나오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지시하였음이로다. 자,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악을 바라고 살아가는 데도 있어도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볼까요? 4절에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사람이 엄청난 악과 교만을 가지고 엄청난 그런 죄를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너무너무 술술 잘 풀리고 고통도 없고 막 몸도 강하고 돈도 잘 벌고 뭐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실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고 잘 되는 걸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주북부의 식구들은 잘 되세요? 구원받고 신앙 안에 지금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일이 잘 돼요? 꼬이는 일이 더 많아요? 예? 만사 형통이에요? 만사 불통이에요? 예? 솔직히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악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마음을 정하게 하고 죄와 멀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1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는 삶이 종일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일이 잘 안 되고 꼬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 뭐가 복이냐 그거예요. 구원받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는 게 뭐가 복이냐. 풀리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일들이 잘 안 되고 그들은 거꾸로 우리와 반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되는 것들을 보니까 이게 미끄러지고 실족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에 미끄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그리스도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어디서 해결했냐면 17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답을 못 찾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나는 복을 못 받고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사는데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을까?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는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거룩한 장소니까. 성막에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게 성소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여기서 성소의 의미는 우리 시대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로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게 될 때 우리는 그 결국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아삽이 뭘 깨달았죠?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이들이 몇십 년은 그렇게 행복하고 잘 살다가 죽음 후에는 경각간의 음부로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서운 공포와 파멸에 던져지게 된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안 겁니다. 몇십 년 아무리 잘 살아봤자 그 다음 생에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오늘 하루 죽도록 행복하고 앞으로 30년 동안 감옥에서 죽을 고생을 하며 산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요? 그건 저주죠. 그런데 오늘 하루 정말 힘들고 사는데 30년 동안 최고의 복을 다 얻어요. 그건 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복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몇십 년의 인생 가운데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원한 세상의 복을 위해서 우리는 몇십 년의 인생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내가 살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이 기간인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고 왕들입니다. 이 땅에서 왕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군인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기간인 겁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아요. 그러면은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냥 대충 해야 돼요? 잘 받을수록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복인지,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잘 성숙되고 훈련받는 겁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의 기준으로 둔다고 하면요, 우리도 신앙 안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이 아삽이 자기를 우매무지하다 그랬잖아요. 뭐가 우매무지한 거예요?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큰 신앙의 문제가 생길 뻔했어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 세상의 것을 복으로 기준으로 보니까는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이제 그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영혼이란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나니까 이제 전혀 관점이 바뀌게 된 거죠.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잘 의지하는 가운데 훈련받을 때 그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겁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냐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저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뭡니까?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뭐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주예요. 물론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없지만은 주님과 멀어지면 고통과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에게 흔들리고 고통받고 세상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거든요. 그건 저주입니다. 진짜 복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28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아까 시편 17편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복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내 인생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혹시라도 안 그랬다면요, 오늘부터 좀 내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이 복인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고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이 망하는 걸까요? 왜요?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도 여러 군데 나오고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면 더 큰 복이고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관자십니다. 신령한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하고 이 행복 있잖아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네. 행복이 영어로 뭐냐면 해피니스잖아요. 이 행복이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해펀에서 왔습니다. 해펀. 해펀이 무슨 뜻이냐면 우연히 발생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연히.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우연에 의해서 온 겁니다. 그걸 럭키라 그러잖아요. 행운. 행운에 의해서 오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는 행복이라는 것은 선인에게만 주어집니까? 악인에게도 주어집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우연히 주어집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았냐, 올바르게 살지 못했냐고 별로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또 있다가도 그 기반이 사라지면 바로 행복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주시려고 할까요? 바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축복은 블레싱이죠. 블레싱. 축복. 블레싱은 어디서 왔냐면 블레드에서 왔습니다. 블레드가 뭐죠? 피를 흘리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가 됐죠. 예수님 십자가의 피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도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기반 위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분인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전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연히 발생하고 우연히 사라질 수 있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에 근거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 그러니까 그 축복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축복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행복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그러면 축복 속에서 수많은 행복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나는 얼마나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또 피의 근거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의 근거에서 충분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은 축복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어떤 행복을 찾으면서 방황하고 또 상처 속에 살아가는 걸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축복에 근거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축복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대신 그 아브라함에게 만복의 근원으로서, 그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복되신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무한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성경에 복이라고 할 때요, 항상 축복을. 우리는 축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으셨어요? 예, 최고의 행복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두 번째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진정한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복된 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복을 이렇게 받았는지 한번 5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고의 복은 바로 구원이 복입니다. 구원.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교제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이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안에 붙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 점점 커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복을 받고 싶다면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복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수록 복이 커지는 겁니다.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복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무슨 복 받습니까? 자, 우리 구원받았는데 무슨 복 받은 거예요? 그러죠. 구원받자마자 지옥 형벌이 없어졌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뭐가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무슨 복 받았어요? 천국을 상속받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우리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제일 높이면은 뭐가 돼요? 한국 대통령. 정치적으로니까. 세계에서 나를 제일 높인다면요? 몰라요? 미국 대통령. 미국 세니까. 그럼 우주에서 나를 제일 높이면 뭐가 될까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될 수 없죠. 그러면 우주에서 우리를 최고의 높은 자리에 놓는다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자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높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들은요, 다이아몬드 보면 가치를 어느 정도 여길까요? 좀 빛나는 도니까 이쁘긴 하지만은, 그죠? 몇 푼의 가치가 없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문명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이 정도 다이아몬드면 집이 100채는 될 텐데. 전혀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높이인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만 하나 깊이 깨달아도 뭐예요? 맨날 춤추고 살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의 평가가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나의 가치를 그렇게 크게 평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잘 모르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 복이 제일 좋아. 먼저 이건 피부에 와닿잖아요. 지옥 갈까 봐 겁 엄청 먹었는데 안 가니까는 아이고 살았다 그러면서 감사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린다는 것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이에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뒤에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이 복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뒤에 있는 네 가지의 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죠.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만 이 영광이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번 후로부터 있는 대부분은 고난을 통한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갚아주시냐 하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고난은 잠시고 경한 것이라니까 가볍다는 뜻이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하고 중한 것으로 바뀐 거다 그랬죠. 무거운 것으로. 이게 고린도서 4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아무리 커도 잠시 잠깐이고 받을 영광은 너무너무 비교할 수 크기 때문에 경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실 이런 특별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구원의 복은, 그래서 허물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렇게 구원의 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그 자체로 엄청난 복이 됩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후에 그 다음에 받을 복은 바로 2번의 복이죠. 교회와 교제 가운데 거하는 복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교제 가운데 거하면 무슨 복을 받을까요? 자, 1번으로 끝난 사람도 있죠. 십자가에 강도 한 명이 구원받았죠. 1번까지 복은 받았어요. 그런데 2번부터의 복은 없습니다. 자, 교회 안에 거하면은 무슨 복이 있죠? 이제 여기 아닌 다른 복. 오늘의 퀴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여기서부터는 상을 쌓는 복이 있습니다. 이 상은 플러스 알파예요. 이건 상이 아니죠?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이 2번부터는 뭐예요? 상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수고함으로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이 있죠? 이 끝이에요. 교회 붙었는데 상을 쌓는 복이, 상을 쌓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틀릴까봐 말을 못하는, 무서워가지고 창피당할까봐. 틀려도 돼요. 틀려도 돼요. 무슨 복이 있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복이 있죠.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는 상도 쌓고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배우고 그런 가운데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복이 교회 안에 붙어만 있어도 그런 복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상으로 바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붙어 있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선생님 같은데 이게 봉사하다 보면 어때요? 상처도 받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처음에는 막 다 천사 같더니 살다 보니까 야 문제가 심각해. 그잖아요. 야 저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고 막 상처를 받잖아요.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떨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굉장한 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있는 가운데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게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 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풍성한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꿈이 뭐였어요? 내가 주님 앞에 죽기 전까지 이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점점 이해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성전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편에 그런 다윗의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2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을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는 직접적으로는 성전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 교회가 주님이 머리로 계신 성전입니다.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 이 교회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것을 항상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형제자매들의 외적인 모습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상처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형제자매들 안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간증할 때 방패 간자잖아요. 간증.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고 있으심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내 삶에 깨달은 은혜들을 말하는 게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깨달아요? 형제 자매들이 대단하다? 아니죠. 우리의 연약한 각자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면서 감동을 받고 위로를 얻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형제 자매들 안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 없다면 그런 감동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거하는 자가 진짜 복된 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예요? 두 번째 복도 지금 다 받고 계시잖아요. 행복해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가. 진짜 행복자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큰 복입니다. 붙어만 있어도요, 천국 가면 상 많이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많이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문화비유 보면요, 어떻게 돼 있죠? 그 주막에다가 은행에다 맡기면 별이라도 취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주막에 맡겼잖아요. 거기서 두립돈을 맡기죠. 두립돈을 주죠.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가고 은혜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충만한 많은 것들을 점점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진짜 행복자예요. 그래서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원래 1번은 구원받자마자 완성이 됐으니까 2번은 떨어지면 뭐예요? 2번 아래 거는 다 복이 없어요.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떨어지는 것만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최고의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교제 가운데서 떨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나머지 복을 하나도 더 많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해도요, 엄청난 복을 또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붙어 있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세 번째로 또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복도 받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다 보면은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신앙이 별로 잘 안 자라요. 붙어 있어서 위로도 받고 사랑도 깨달아 가지만은 좀 더뎌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이 더 잘 자라고 성숙할 수 있느냐? 바로 묵상의 훈련이라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묵상 잘 하세요? 묵상 중요한 건 아시죠? 근데 잘 돼요? 엄청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 때도요, 큐티 그런 것도 훈련도 하고 했어요. 근데 안 돼. 잘 안 됩니다. 묵상이, 특히 우리 시대는 묵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묵상이 얼마나 큰 복일까 볼까요? 시편의 핵심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50편을 한 편으로 이렇게 압축하면은 시편 몇 편이 되는 줄 아세요? 압축해 놓은 150편을 핵심만을 딱 모아서 한 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1편. 그 1편이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한번 볼까요? 찾아볼까요? 시편 1편. 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가운데 거하는, 교회와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 다음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제 교회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죄를 누가 멀리 할 수 있는 거냐? 누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냐? 답은 2절에 나와 있는 거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예,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죄를 점점 버리고 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더 많이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묵상하는 자가 3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에 저는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묵상의 사람은 형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한 거냐면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묵상의 사람을 이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광야에 있다면 금방 말라버리겠죠. 그런데 이 뿌리를 이렇게 흐르는 강변의 뻗침으로 인해서 아무리 가물어도 여기서 잘 물을 빨아들이니까 훨씬 더 열매도 많이 맺히고 청청해지는 나무와 같다, 그 뜻이에요. 가뭄이나 심각한 햇볕은, 햇빛 같은 걸 뭐죠?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위로를 얻는 사람은 이 물을 잘 빨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은 말씀이잖아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이 물을 빨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잘 묵상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적극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잘 자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고난 속에서, 고난 자체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묵상이 안 되면 고난이 우리를 때로는 낙심케 하죠. 그러나 말씀이 풍성해지면 어때요? 고난은, 여러분, 고난은 뭐예요? 고난 이꼬르. 자, 우리는 옛날에 고난 이꼬르처럼 생각했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죠? 그 고난을 싫어해요. 근데 성경은 고난을 뭐라고 말할까요? 네? 여기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고난이 뭐예요? 몰라요? 고난은 축복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죠. 고난은 그런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말씀이 깨달아지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경고케 하고, 그죠?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거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갖 우리를 강하게 경고케 하는 그런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은 고난이 참된 은혜임을 알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묵상이 안 되면 고난이 은혜가 아니라 저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깊이 묵상되는 가운데는 고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죠. 고난은 한 가지의 복이 아니라 수십 수백 가지의 다양한 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묵상의 지혜가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묵상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묵상 중요하다는 거는 했는데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묵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 분들은 묵상이 되게 쉬웠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양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을 이렇게 풀어놓고 나서 어떻게 하죠? 할 일이 없어. 그럼 뭐예요? 이렇게 양 보면서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면 이제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바보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이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는 양측이 없잖아요. 우리 시대는 어때요? 너무 복잡해요. 우리 학생들은요, 생각할 틈이 없어요. 시간이 나오면 뭐 해야 돼요? 게임으로 다 채우잖아요. 게임 안 하면 텔레비전 보잖아요. 텔레비전 안 보면 공부하잖아요. 모든 시간이 생각을 정리할 시간들이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해야 되죠. 모임해야 되죠. 스케줄이 팍팍합니다. 묵상 돼요? 어느 날 이렇게 묵상하려고 모든 걸 제껴놓고 가만히 있었더니 온갖 잡생각이 머리에 가득하잖아요. 묵상이 아니라 도저히 묵상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 어떻게 묵상해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시대 환경이 우리를 묵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마귀가. 너무 바쁘거든요. 저도 마음이 한가하지가 않아요. 이미 스케줄들이 너무 많으니까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묵상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묵상이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익숙하게 된 게 전도인 되고 나서도 몇 년 후예요. 안 돼요.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로 묵상이 제일 잘 되냐면 바로 성경이나 성경 관련된 신앙서적을 읽을 때 묵상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읽을 때 또 집중하게 되잖아요. 집중하다가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멈춰서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묵상하기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주일이나 수요일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좀 와닿을 때 그것을 간단하게 적어 놓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공부하듯이 노트 필기 쫙 해놓으면 뒤에 안 읽어. 그죠? 노트만 막 거룩해져요. 그거 말고 노트는 어떻게 필요하냐면 마음에 딱 생각하고 싶은 것들을 몇 자 적는 거예요. 듣다 저거는 좀 집에 가서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적어놓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30분이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다시 생각을 정리하면서 내 삶에 적용할 걸 하면요. 그것이 묵상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묵상의 방법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성교회는 묵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보통 주일 말씀을 매주일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주일 말씀 끝나고 식사를 하고 나서 한 50분 정도 구역별 모임을 합니다. 근데 구역별 모임 때 절대 간증도 하지 말고 기도 부탁도 하지 말고 개인 생활 간증도 하지 말고 오직 어떤 교제하냐면 말씀을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거기 안에 깨닫고 느껴진 것들을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게 합니다. 그렇다고 묵상 잘 되냐? 아니에요. 묵상하는 훈련을 하나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 하더라고, 처음에는. 한 1년 됐는데,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부역장님 몇 분이 와가지고, 성도들이 힘들어 한대, 그거를. 그때 딱 보니까는 구역장님들부터 힘들어 하고 있어. 자기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기 전까지는 계속 할 건데요. 그래서 오셔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시라고. 포기하고 이제 하시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어떻겠어요? 익숙해지니까 일단 그때 간증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졸 수가 없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서 이거를 자기 생활에 적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몇 마디씩 해야 되니까. 이제 묵상 훈련을 조금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묵상이 좀 되고 또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좀 줄을 긋고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또 정리하면서 또 생각을 하니까 묵상이 됩니다.
제가 묵상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건 묵상이 된 게 아닙니다. 묵상 재료를 얻은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 잘 듣고 내가 묵상 잘 됐다고 착각하는데 말씀 듣는 건 절대 묵상이 아닙니다. 이미 묵상하려고 하면 어때요? 다음 말씀으로 지나가니까 따라가야 되지 묵상이 안 돼요. 그 좋은 묵상의 재료를 받아서 내가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건 묵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가 묵상이 되냐면 깊은 교제예요. 깊은 교제. 어떤 분과 어떤 속에 내 깊이 있는 속에 신앙적인 것들을 내놓고 부역 모임이나 조모임은 깊은 교제가 어려워요. 왜? 함께 많은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사람부터 어린 사람까지 모여있으니까 뭐예요?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이렇게 서로 이제 배우는 시간이지 묵상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세네 명이서 깊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내가 깨달았던 것, 느꼈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내 생각이 정리되고 또 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또 깊이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깊은 교제를 해야지만 또 묵상의 하나의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형제 자매들끼리 신앙이 좋은 분과 만나서 대화하는 게 아주 필요해요. 그게 묵상의 하나의 방식이 되니까.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짧게 기도하는 것은 묵상이 안 됩니다. 짧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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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는 묵상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많은 고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돼요? 지나갈 게 아니라 5분이고 10분이고 돼요. 가만히 하나님 답 좀 주세요 하고 뭔가를 떠올리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잖아요. 저도 어떨 때는 설교하다가 막혀요.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해야 되지? 생각이 잘 안 떠올라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이 꼭 필요한 말씀, 어떤 주제를 뭘 해야 될까요? 하고 가만히 있어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서 답을 주시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 대화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충분히 여유를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한 또 묵상의 대용이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제 다양한 묵상의 방법들을 우리는 개발해야 돼요. 지금은 옛날의 방식처럼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도 바빠가지고. 저도 청년 때 큐티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서 자주 시도를 해봐요. 자주. 가만히 앉아서 이제 묵상하려고 눈을 뜬다든지 치긋치긋 감고 하면요. 온갖 잡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묵상을 하면은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걸 통해서 깊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 묵상이 돼야지만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묵상을 안 하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이 생활에 적용이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묵상이 많아지는 사람은 이 내가 배웠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싶다면은 묵상이 중간에 꼭 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 없기 때문에 삶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삶을 생활에 적용할 때 실제로 삶이 바뀌게 되고 실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장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말씀을 이제 더 나아가서 묵상을 자주 되면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다. 22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지키면은 묵상하는 것과 지키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큰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묵상하고 행해 보면은요, 자꾸 열매를 거두게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대로 신실하게 내 삶에 그 말씀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네. 그걸 자꾸 깨달으면 어때요? 깨달을수록 여호와를,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는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런 열매를 맺는 걸 체험을 통해서 더욱 의지케 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더 깨닫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은혜를 그대로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수록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삶에 대해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하심을 체험치 못하기 때문에 그걸 경험상 걸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묵상하고 실행해 보면은 그 열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내 삶에 체험하기 때문에 되네? 아,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네? 그것이 느껴지니까 어때요?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알수록 주님께 피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대로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주님이 피난처라는 걸 알고 주님을 의지할수록 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만족해 하심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더 의지하느냐, 더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멀어지느냐가 복이냐 축복이냐 아니면 고통이냐를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복 많이 받고 계셔요? 잘 의지하고 계셔요? 그걸 많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뭐죠? 이런 걸 체험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형제 자매들을 돕는 자가 복된 자인 겁니다. 우리 시편 4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1편. 시편 41편. 시편 41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공부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빈약한 자를 공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들 좀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어린 분들이 많죠. 그 연약하고 어린 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고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준다 그랬죠. 남을 사랑을 해주고 그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인데 누가 하나님을 빚지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비법은 그냥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빚을 우리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갚아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2를 줬다면 하나님은 2나 3을 나에게 주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왜? 빚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빚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형제자매들을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도와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나 먼저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 다음에 뭘까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선을 베푸는 가운데 그 사랑을 베푸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뜨거워지면 그 힘으로 잃어진 영혼에게 그 사랑을 또 베푸는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끼리 사랑을 잘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에게 사랑을 잘 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전주복의 식구들은 서로 사랑이 끈끈해요. 막 사랑 못 줘서 막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깊이 사랑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힘으로 이방인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받는 방법이에요. 사랑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더 복될까요? 주는 사람이 더 복될까요? 네, 주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받는 것도 행복해요. 그죠?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따뜻함을 느끼면 행복해요. 그런데 주는 사람은 더 행복해요. 경험해 봐야 되는데. 줄수록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랬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구원받으면은 이제 받는 복이 있죠. 이 복을 이제 기본적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받는 복. 뭘까요? 구원받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구원받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받는 게 첫 번째는 천국에 가게 되죠. 천국. 성경에는 또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천국에 가는 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다 받는 거예요. 이거는. 자, 6개월 후에 우리가 100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간다. 근데 지금은 세 방 살고 있어요. 그럼 6개월 동안 힘들어요? 행복해요? 네. 막 의리의리한 집에 들어간 그 생각하면 어떡해요? 너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영끌에서 막 아파트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뭐 30평, 40평, 그거 살려고도 죽을 고생하는데 우리가 뭐 100평, 1000평짜리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우리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네, 천국.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랬는데 크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185m예요.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 성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요. 이쪽으로 2220km예요. 여기도 2220km. 이쪽도 2220km. 여기 한 면적 자체가 인도 크기 정도 됩니다. 인도. 최적으로 치면 한 달나라 정도 크기가 돼요. 2220km, 2220km. 그리고 이제 높이도 2220km니까 우리 아파트 하면은 한 층의 높이가 약 얼마나 되죠? 한 3m 정도 돼요. 3m. 그러면은 2220km 나누기 3 하면 몇 층짜리 아파트일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어느 정도 아파트 크기냐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74만 층. 74만 층 아파트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10억 명이, 구원받는 사람이 10억 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천국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몇 평짜리 분양받는 줄 아세요?
10억이 구원받아서 한 사람씩 아파트 준다. 근데 이 아파트가 우리는 뭐 이렇게 콘크리트로 지은 거지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뭐로 돼 있어요? 예? 정금은 그냥 도로 포장 재료고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 문이 진주문이라 돼 있고 온갖 갖가지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크리스탈이나 그런 걸로 쫙 있는 그런 집인 거예요. 이 바닥 재료가 금이고, 그죠? 그런 집이 우리가 분양받아요. 근데 10억 명이라고 생각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당 받는 거지 11억 평짜리 아파트를 받아요. 11억. 그리고 10억 쉽지 않겠죠. 알 수는 없지만은 구원받는 사람이 100억 명이라고 생각하면은 1억 평 정도 받아요. 1억 평.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100평짜리 아파트 100만 개를 받는 겁니다. 100평짜리 아파트 몇 개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을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생각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보니까 많아요, 적어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월세, 전세 살아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고민이에요? 100평짜리 아파트 100만 개 받는데. 그것도 보석으로 다 지어진 집으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집으로 다 장식을 해놨는데요. 몸은 100살 몸이야. 막 힘들어 죽겠어. 그럼 그걸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 가면은 몸을 어떻게 바꿔줘? 예,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두 번째로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청년 때는 건강하고 병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들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바꿔주실 몸은 어떤 몸이죠? 슈퍼맨, 원더우먼 그런 거 다 합쳐가지고 전혀 병도 없고 아픔까지도 없는, 그리고 신속이동이 가능한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통이 없으니까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금방금방 와서 모든 것을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런 몸이에요. 근데 이런 천국도 주고 싱한 몸도 줬는데 너무 바빠. 막 그 11억 평 청소를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면은 누려요, 또 못 누려요?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준다 그랬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가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천국 구원받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들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온전히 못 누리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집, 그리고 그것을 얼마든지 맡겨 신령한 몸, 그리고 할 일은 특별히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완전하게 허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자동차도 기본 나오면 별로 꼭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옵션으로 알파가 있다 그랬죠?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 그러면은 알파는 뭘까요? 기본 플러스 알파. 이제 요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보태서 훨씬 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상이 있다 그래서 상이 달라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천국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10절 보시면은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도 당연히 받는 거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기 너희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플러스 큰 상이라는 알파가 있어요. 우리는 이 큰 상도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주시고자 하시는 거니까 이 상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이 앉은 보좌에 같이 앉아서 만민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에 관련된 상을 별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도 있고 의의 면류관도 있고, 이런 면류관들이 쭉 5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통치권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기는 사람도 있었죠. 한 문화를 가지고 남긴 사람은 어디예요?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는 그 마을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빼앗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의 모든 그 복은 누리지만 주님과 함께 그 영광 중에 다니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는 그런 것들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여기 큰 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다시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7절. 여기서 또 다른 복을, 큰 상에 대한 것들을 3가지로 말씀했는데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같이 읽겠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플러스 알파에 된 복을 여기 3가지로 분리했죠. 칭찬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아서 칭찬이 있어요? 한 게 없잖아요. 일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시련을 잘 견딘 사람의 칭찬이 있죠. 천국을 받는 것 플러스 다른 또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존귀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복도 당연히 우리가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입니다. 받으려고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의 그 7교회에 대해서 또 말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도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복입니다. 주의 종이 이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라고 시편 19편 11절에도 말씀했습니다. 큰 상이 다른 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큰 상 받는다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 외에 이런 상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상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자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전도인 돼가지고 이제 부사역자로 이제 또 천안교회로 갔었거든요. 서울교회에서 한 2년 정도 하다가 천안교회 가서 한 2년 반 정도 하다가 몽골에 가서 이제 한 10년 좀 넘게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교회 신앙생활 할 때 교사를 했어요. 교사를 한 11년 좀 넘게 했어요. 11년. 제가 목표가 있었습니다. 교사할 때. 내가
내가 중고등부 교사를 한 11년 좀 넘게 했는데 내가 중고등부 교사 중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가장 상 많이 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 꿈이었어요. 그리고 교사 중에서 저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지켜봐라.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잘하잖아요? 그럼 나는 생각을 해요. 집에 가. 더 잘해야지. 어떻게 더 잘할까? 왜요? 거기서 1등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이 달라지더라. 내가 전주북부께서 상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될까? 그 마음만 가져도요. 우리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뀔걸요. 이 상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적극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복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신령한 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신령한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복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신령한 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통로를 예수님으로 딱 선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19절. 골로새서 1장 19절. 1장 19절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다 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하나의 모든 신령한 신성들이나 그런 엄청난 복들이나 은혜들을 예수님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 안에 다 거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고 싶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죠. 특별히 감춰졌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거는 그냥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추구하는 가운데 찾고 찾는 자가 그 복을 찾고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물찾기 해보셨죠? 보물 찾으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게으른 사람이 찾아져요? 못 찾아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찾아요? 막 열심히 뒤지고 해서 딱 찾았는데 벤츠. 너 행복하잖아요. 네. 근데 뭐 아파트 당첨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깊이에 있는 말씀의 깊은 사실들을 깨달아갈 때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 신령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걸 더 깊이 깨달아갈 때, 말씀이 하나가 내가 그전에 모르던 그런 비밀을, 말씀의 그 깊이 있는 그런 걸 깨달아갈 때 우리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추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은 보물찾기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랑의 보물들도 찾아가는 거고, 은혜의 보물들도 찾아가는 거고, 감사의 보물들도 찾아가는 겁니다. 노력하는 자가 찾을 수 있습니다.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보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의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충만한 것들을 점점 충만히 채워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충만한 것들을 우리도 다 하나하나씩 발견해가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최고의 행복자가 돼가는 거예요. 최고의 복된 자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모든 걸 다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로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충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펼쳐 놓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충만하십니다.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깨달아가면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겨울에 모든 것들이 다 얼어붙었다가요, 봄이 되면은 생명의 기운이 넘치죠. 뭔가 파릇파릇 자라나면은 얼마나 생기가 있어요. 저도 올 봄에 이렇게 보는데 막 나무들이 연한 푸른 잎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진짜 아름답잖아요. 청년들이 왜 아름다웠게 보여요? 노인이 아름다워 보여요? 청년이 아름다워 보여요? 부러운 거 청년이 부럽잖아요. 왜냐하면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활동적이고 가장 아름다울 때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바뀌는 겁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더욱더 뜨거운 열정. 그래서 나이가 많이 돼도요, 신앙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깨닫는 사람은 어때요? 아름다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열정적인 모습을 볼 때, 그 활짝 웃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요, 그게 가장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생명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지잖아요. 능력도 사라지고 힘도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이 약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갈 때 우리도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빛 자체이시고 우리는 빛을 받아서 발광하는 빛이죠. 그래서 우리를 달로 표현했잖아요. 달은 햇빛을 받아야지만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자체 발광체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족하게 받아서 빛을 발하는 존재인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게 먼저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눠주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께 먼저 다 받아야 돼요. 풍족히 받으면 나도 채우고 그걸로 또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에베소에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죠.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왕에게요, 후궁들이 많이 있었대요. 하루는 이제 왕이 후궁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왕궁의 곡간을 열고 진귀한 보석들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씩 골라라. 하나씩은 반드시 너에게 다 주겠다. 막 그 후궁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보물을 막 고르고 있었대요. 그래서 다 골라왔어. 한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서 있더래요. 다른 후궁들에게 다 줬습니다. 야, 너는 보물이 왜 안 고르냐? 너는 없냐? 그랬더니 저도 있는데요.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왕을 확 껴안으면서 뭐예요? 당신이 내 보물입니다. 이 여자가 후궁이 아니라 이제 왕후가 됐습니다. 누가 제일 잘 고른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왕을 소유하면 그 왕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된 거잖아요. 우리도 누구를 소유해야 돼요? 예수님을 확 껴안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복을 하나하나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복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특권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어마어마한 복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가장 복된 자이기도 하고 이 복을 누구에게도 또 전하고 나눠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고 이제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됐는데 이 새 것으로서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만들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이 중보자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할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임계해 주셨다 그 뜻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직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직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직분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과 능력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방법을 우리는 매일 주일날 또 교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전도하는 방법, 영혼을 살리는 방법,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방법. 그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신은 엠바사더, 대사입니다. 우리는 천국나라 전주 북부 대사로 다 파견되신 거예요. 맞죠? 자랑스러워요? 근데 대사 역할 잘하고 계세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맨날 게을러가지고 농땡이 핀다면 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천국 대사로서, 한국 대사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국익을 빛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대사로서 이 땅에 파견됐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직분을 받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는데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두신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엄청난 고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특권을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요? 예,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놨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 신분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이 엄청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학예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음의 자리예요. 그렇죠? 내가 직접 전도는 못할지라도 우리 전주 북부도 45명이 새로운 영혼이 또 참석하게 됐다며요.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즐거운 봉사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로. 이것은 최고의 기쁜 일인 겁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때가 지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할게요. 내년 학예 수양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내가 붙잡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귀한 금이 3개가 있대요. 황금, 소금, 지금. 지금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이 가장 귀한 겁니다. 황금보다 지금이 더 귀합니다.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잘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걸 듣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부인한테 이걸 날렸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황금, 지금, 소금. 그랬더니 부인이 문자가 날라왔대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현금, 지금, 입금. 딱 그랬대요. 아줌마가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죠? 우리가 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지금 주님의 대사로서 또 우리 식구들이 힘있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한 복으로, 복된 삶으로 더 채워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붙잡아 주셔서 또 이번 수양일을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전국 북부의 식구들이 더욱더 복된 삶을 살고 누리고 또 영원한 그 복을 또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